찬양 1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거울을 한번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쯤 돼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 동태라는 놈이 있는데 눈이 이만큼 와 있어요. 한 바퀴 돌아갔고 아주 강력한 말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 뭐니 해도 천년왕국서는 풀지 않은 미스터리,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결국 요한계시록 해석상 남아서 저도 이 문제를 피해갈 생각은 없어요. 다만 배경사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맹탕 소용없더라고. 이거 나눠준 거 12조.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없다. 근데 계시록 20장에서 2절로 7절까지 6번에 걸쳐서 천년왕국의 개념을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천년왕국이 없다 이런 얘기는 가당치 않고요. 성경은 천년왕국이 있어요. 분명히 20장 2절로 7절에 매절에 한 번씩 언급해서 6번 언급했어요. 요한계시록 해석의 어려움은 결국 어디서 오냐면, 묵시를 묵시의 반대말을 제가 찾기가 힘들어서 묵시의 반대말을 명시로 제가 언어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묵시의 반대말을 명시로 이용한다면 묵시를 어느 정도 명시로 볼까, 그 얘기예요. 100% 묵시로만 보면 100% 이거는 현실적으로 날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퍼센트를 늘릴수록 묵시가 사실이 되는 거야. 현실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어. 순전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관련이 있어. 여러분들의 성경 해석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관계돼서 어떻게 결론이 나도 문제는 없어. 그러나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제가 볼 땐 그래요. 시보다 강한 게 묵시예요. 그렇게 저는 묵시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시는 문법의 구애를 안 받잖아. 다 써놓고 너 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엉터리를 썼어? 그럼 선생님이 그러면 그거 시예요. 그럼 끝나. 시라는 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번에 노벨 문학상 한강이 제목 중에 책 중에 제목이 저녁을 서랍에 넣어두었다.
그래서 그 노벨 그 문학상을 주는 위원회에서 밝혔어. 이분의 글의 색채는 시적 뭐라고? 그걸 뭐라 그러지? 시적 서술을 했다 그랬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시라는 걸 명시해서 시로서 민족의 아픔을 얘기한 거다. 그런 식으로 분명히 노벨 문학상에서 얘기했어요. 그분의 문체는 시라 그랬기 때문에 시는 시로 읽어야 된다. 묵시는 묵시로 읽어야 된다. 근데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1000년 동안 사탄을 오게 가두라 그랬어.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 그래서 이 땅에 활개를 피는 사탄을 1000년 동안 묶어도 이게 묵시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하나가 있는데 66인 14만 4천인이 지금이 전천년이 이런 말 나올 때 성경이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 묵시거든요. 큰 개념에서 묵시라 이거야. 특히 4장 이후로 22장까지 묵시예요. 묵시로 오다가 어떤 사람은 갑자기 666에 오면 사실로 믿어. 실제래. 명시적이야.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설명이 필요해요. 왜 묵시가 기껏 묵시를 쓰다가 숫자만 나오고 어떤 문제에 봉착하기만 하면 갑자기 명시로 바뀌냐 이 말이야. 여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 없이는 그 이론을 수용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14만 4천이 영적이야. 그러면 사탄이 지는 666도 영적이래야 되잖아. 14만 4천은 명시적이면서 66을 또 명시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둘이 한 쌍이다 그 말이야. 이걸 명시적으로 봤으면 저것도 명시로 봐야 되고 이걸 묵시로 보면 저것도 묵시로 봐야 된다 그 말이야. 기껏 묵시로 보다가 어느 대목에 와서 갑자기 명시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문학적 스타일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묵시가 뭐고 명시가 뭡니까? 계속해서 헷갈리는 얘기 그만하십시오.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할게요. 어떤 시인이 이렇게 실제 시가 있어.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오늘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텅 비었다. 시죠? 그럼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내가 어저께 서울 갔다 왔더니 천만이 움직이고 있던데 내가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김영삼 대통령이 오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게 묵시적이잖아요. 시적이잖아. 그러면 닭의 모가지를 다 비틀면 새벽에 안 오겠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문학적 장르를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못하는 사람이니까 못하는 거죠? 그럼 어저께 서울에 갔더니 천만이 움직이고 있어. 아니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텅 비었다 그러면 천만의 서울 시민보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얘기 아니야. 그거를 이해 못하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20장에 전천년 후천년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얘기 할 것도 없어. 이거를 묵시적으로 봤을 때 천년이 존재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한다는 거야. 왜 사탄이 내려가서 1000년 동안 잡아가두니까. 아니 그럼 그걸로 보고 끝내야지. 그걸 갖다 계속 이게 뭐 또 명시적으로 또 설명을 또 해. 아니 묵시적으로 왜 명시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아니 시를
왜 시로 안 보냐 그 얘기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시로 안 보는 것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지. 묵시를 어느 정도는 현실로 받아들이냐. 근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어려움은 거기 있는 거야. 결국은 내가 하는 얘기가 꼭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어려움은 묵시를 어느 정도 명시로 보냐의 말이야. 근데 다 묵시를 명시로 봐도 좋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 왜 그 대목만 나타나면 갑자기 명시로 바뀌냐?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없이는, 수용할 수 있는 해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요한계시록 4장부터 묵시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묵시가 명시로 바꿔.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갑자기 서울 시민이 천만이 움직여. 아니 그래서 남는 게 뭐야? 그건 시를 시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서는 맹탕 꽝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얘기해 봐야 묵시로 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얘기를 다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 당신은 기껏 요한계시록 묵시로 왔는데 이 부분에서만 명시로 바꿔야 된다는 당위성을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 나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렇잖아. 법에 이런 게 있어요. 제일 합법이 파출소의 법이 제일 합법이야. 올라갈수록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갈수록,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갈수록 고위법이 나옵니다. 성경도 나와요. 위에 법이 아래 법을 누르는 법이다. 그죠? 헌법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누르잖아요. 고등법원의 판결이 밑에 법을 누르고, 문학적 장르에서 이건 최고 상위에 있는 법이 묵시의 법이에요. 근데 이 묵시의 법을 무시한 채로 명시적으로 어떤 문제를 본다 그러면 참 이것처럼 당황하십니까? 당황스러운 건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왜 아무도 이 문제를 지적을 안 하냐 그 말이야. 난 그게 더 이상해. 아니 그렇게 신학을 했다면서 묵시를 안 보고 묵시를 명시로 봐야 있다 그러면 봐도 좋다는 거야.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대목에서 명시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냐 그 말이야. 기껏 묵시로 내려오던 부분이 갑자기 명시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냐 그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타당성을 찾지 못하는 이상 나는 그거를 그냥 묵시로 보고 냅둬야 된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 그래서 보수 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신학의 발전이라는 말을 써서 그랬더니 완전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 펄쩍 뛰더라고. 신학이 어떻게 발전해요?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신학도 발전해요 당연히. 아니 그러는 거야. 그러면 신학이 발전한다는 토대 위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2000년 동안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을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는. 근데 지금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답이 없어. 2000년 지났는데.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앞으로 2000년이 지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나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답도 찾지 못하는 그런 신학적 이론이 왜 필요하냐 그 말이야.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그 자체가 무의미해. 아니 답도 없는 얘기를 계속해서 뭐 할 거냐고 말이야.
답으로 발전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결국 쳇바퀴 돌리는 거야. 우리가 계란이 먼저니 닭이 먼저니 하는 소리랑 똑같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 원래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전전년 후천년이 제자리로 왔네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제자리로 오고 떠나서 아니 그렇지 않냐는 거야. 상당히 표정이 진지하다 못해 이게 2000년 만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 쉬운 얘기를 왜 안 했을까요? 눈이 어두우면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이게 뭐 강아지 밥 줄 때 여러분 아세요? 요이 땅 그러면 요이 일본 말로 준비 땅 총 쏘는 거. 그래서 요이 땅 시작. 강아지 밥 주면 미친놈처럼 확 가서 그냥 아빠를 미끄러지면서 처먹기 바빠요. 그리고 잘했으면 먹이 하나 주고. 이게 개예요. 개의 습성이 그래. 미끼 하나 주면 잘해. 근데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요 제일 쉬운 게 제일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어려운 질문에 다 대답을 하면서 그 쉬운 문제를 아무도 못 풀어. 왜 못 풀었을까요? 배경적으로 접근을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제가 배경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어떤 측면에서 조금 어떤 문제가 안 풀리거나 조금 멀찍이 띄워놓고 보세요. 그럼 보여. 너무 급해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들지 말고 뭐 어차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만수무강에 지장 없는데 갑자기 그거 안다고 뭐 바뀌겠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조금 멀찍이 띄워놓고 보세요. 멀찍이 띄워놓고 하는 얘기 한 가지 더 할게요. 베드로가 주의 형제들아 이것을 기억하라. 주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라.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늘의 행성이 엄청 많은데 옛날에 은하계라 그러죠. 은하단이라 그랬는데 이런 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그냥 태양 위주로 지구가 돌고 지구 위주로 도는 것이 위성은 달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돌거든요. 태양하고 제일 가까이 도는 별이 뭔지 아세요? 수성. 수성은 1년에 66일인가 밖에 안 돼. 근데 하루의 시간이 1600시간인가 그래. 그 다음에 있는 별이 금성이야. 금성은 해가 진행하다가 도로 가. 그래서 아침에 떴다가 저녁 때 나타나. 그래서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이 별이 2개인지 알았어. 근데 금성 하나야. 그 다음에 태양계 위주로 뭐가 도냐? 지구가 돌아. 3번째로. 근데 지구는 태양을 가운데 두고 3번째로 도는 별이야. 그래서 하루 24시간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구가 유일해. 그렇죠? 지구랑 똑같은 별이 수천억 개의 별이 있지만 지구와 똑같은 별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지구만 24시간 개념이 있고 1년 365일 개념도 가다 안 맞아서 윤달을 껴서 억지로 맞춰. 그죠? 그 정도 이야기와 한 가지 정신이 바짝 드는 얘기를 할까? 양자 이야기가 있어요. 과학자들도 양자 이야기를 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생에서 지금 양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죽어서 다음 세대나 공부하세요 그래. 그만큼 양자가 어렵다는 거야. 양자는 원자라는 게 있어요. 원자는 인간이 쪼갤 수 있는 단위까지
제일 작은 단위로 쪼갰을 때 원자예요. 그 원자 바깥을 도는 것이 양자예요. 근데 이 양자는 양쪽 양이 아니라 한자로 만일양, 많다 그 말이야. 그 양자야, 양자. 그런데 양자의 특징이 뭐야? 동전의 양면이야. 지금 내가 여기 가지고 있는 500원이 거북선이 나왔어. 그럼 어떤 사람이 똑같은 양자를 영국에서 갖고 있어. 그럼 내가 여기 500원, 그 500원 거북선이 나오면 저쪽에서 뭐가 나와? 자동으로 500이 나오는 거야. 이쪽에서 내가 결론이 나면 저쪽은 자동이다 그 말이야.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는 지구에 있고 하나는 달에 있어도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통신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무슨 통신이 그렇게 빠르냐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우리가 적외선으로 쏴서 인간의 음성을 그 제임스의 만원경, 허블 만원경 다음에 제임스와 만원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위성이 2개가 지금 제일 멀리 날아간 위성이 2개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아는 사람 없어요, 여기? 1977년도에 위성 2개를 쐈어요.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라래요. 근데 보이저 2호가 10월 25일 날 쐈어요. 먼저 쐈어. 그리고 보이저 1호라고 명명된 것이 11월 5일 날 쐈어. 근데 늦게 싼 위성이 먼저 목성에 도착했어. 별이 일렬로 있을 때 그걸 맞춰서 쏜 거야. 그러면 빨리 가. 근데 이것에 2가지 문제가 있어. 하나는 지구의 사진을 전송하기 위해서 당시에 디지털이 발전을 안 해갖고 당시에 지구에 어떻게 사진을 전송할 것인가. 필름 카메라밖에 없었어. 그래서 사진 전송하는 방법을 디지털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을 보이저 1호, 2호에 넣었어. 또 하나의 문제는 태양계를 지나서 간다는 거야. 그래서 태양계를 최초로 지나서 간 위성이 보이저 1, 2호야. 하나는 이쪽으로 가, 하나는 저쪽으로 갔어. 반대쪽으로. 근데 보이저 1호에는 우리나라 안녕하세요 라는 발음이 들어가 있어. CD 하나를 넣었는데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노래도 넣고 뭐 그래서 달에 쏘았는데 별과 별이 부딪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애들 가르치냐고 위성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게 별이 이만하다고 얘기하잖아. 사실 지구와 달 사이에는 2만 몇천 킬로 이상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나머지는 무슨 공간이에요? 흑암 물질, 흑암, 암흑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야. 거기서 한 가지만 또 여러분들 머리에 멘붕이 온 것 같아갖고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지구의 끝을 알 수 있냐? 그래서 지구를 연구한 사람이 지금 지구가 있다 이거야. 근데 지구에 풍선 같은 데 갇혀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풍선이 팽창하면 그 안에 있는 별들도 서로 떨어진다 이거야. 거리가 멀어진다 그 말이야. 지금이 지구와 달과 별과 다 사실은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 고무풍선 같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끝을 알려고 위성을 발사했다 그 말이야. 근데 인간이 끝을 알려고 발사했는데 빛의 속도로 가도 이 팽창 속도가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도 팽창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못 따라잡는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인간이 지구의 끝을 알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놓고 인간의 음성을 보내서 우주에다가 그랬더니 이게 도착하는 시간이
뭐 다 다르지만 대략 25,000 광년이 걸려. 광년, 빛의 속도로. 근데 우리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창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 말이 도착 안 한 별이 허다해. 근데 거기서 우리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서 그 음성이 도착할까요? 아니, 우리가 뼈골이 진토가 되어서 땅에 묻혀 있어. 그때쯤 돼서야 그 음성이 도착할 거야.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큰 우주의 3분의 1이 깨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얼마나 지금 솔직히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인간이 어느 정도 작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내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냐? 요한테 그 질문을 해요. 요가 눈깔 깜박깜박 모르거든. 모르겠거든. 대답을 못해. 네가 남자라면 사내라면 얘기해봐라. 그것도 모르면서 뭘 말이 많냐? 하나님이 그 업보를 얘기해요. 이게 요판 때만 떨어진 말이 아니라 고레스, 세계에서 크세르크스라고 말하는 고레스, 크세르크스 2세 그 사람한테도 이사야 45장에서 대표적으로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일종의 당시에 또 하나 있는 풍조가 뭐였냐면 이단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어. 이혼론, 그 다음에 가연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계 같은데 육체는 부정하다는 거야. 이 이론의 큰 문제점 뭐냐면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할 수 없다는 거야. 왜? 더러운 육체를 입고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은 게 뭐냐면 너희 눈에 예수님 육체가 보일 뿐이지 사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이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래? 가해연설이라 되는 거야. 이런 논란의 여지가 니골라 땅 또는 이세벨까지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에 주어진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 7교회의 당면한 문제 중에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아까 성전 사상, 그 다음에 이단 문제. 이단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문제를 안고 있는 거야. 어쩌면 지금 우리의 문제와도 비슷해요. 꼭 이단이라서 이단이 아니라 참 이데올로기가 복잡한 시대야. 말이 많아 좌우지간. 정답이 없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그러던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정립을 해야 되고 신학이론을 세워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믿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그 가버나움으로 향하실 때 그 이쪽이 어디야? 갈릴리 바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실 때 풍랑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찾아서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배 끝에 고물에 가서 그냥 누워서 에라 잠이나 자자 그러고 주무셔서 그 풍랑이 있는 거야. 그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거야.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풍랑을 막아줄 수 있는데 지네들끼리 있을 때 좋은 거야. 희덕거리고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몰라. 찾지도 않아. 근데 비로소 풍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 어쩌면 지금의 교회가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들 굳이 아니라 그러면 감사한 거야. 정말 그 교회는. 근데 어느 교회를 막론하건 간에 그렇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
그럼 우리들의 문제가 뭐야? 결국 말만은 이단과의 문제야. 용과 여인의 해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거기서 보면 해산은 분명히 내용으로 볼 때는 마리아야. 그건 어느 면으로 보나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가만히 안 뒀다는 거야. 사탄이 용이 어린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성장을 해서 3가지 시험뿐만 아니라 이미 용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사탄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걸 알 수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사실은 우리가 이걸 알든지 모르든지 조금 미연해요. 여태까지 요한계시록 모르고 잘 살아서 앞으로도 잘 살 거고 신앙생활 잘 할 거야. 근데 굳이 알아서 또 뭐야 머리만 아프게. 아니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렇지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단 문제야. 이걸 내버려 두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야. 왜? 목사님 뭐 신천지 가서 물어보면 눈만 깜박깜박 하거든. 그럼 목사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을 밝히 알아야 되는 문제가 뭐냐? 자꾸 이단이 자꾸 그 저울질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우리가 모든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그래도 교회에 바른 성도들이 모일 수 있다 하는 전제가 우리 교회에 깊숙이 깔려 있는 거야.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 여기 보니까 조금 다른 얘기 하나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아까 지나오면서 한 얘기하고 바이블레이 강의할 때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10가지 재앙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우리는 10가지 재앙으로 알고 그렇게 또 가르쳐. 근데 이게 큰 문제야. 왜? 성경은 한 번도 20세에 내린 문제를 재앙으로 인식하지가 있지 않아. 재앙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표징으로. 신약의 헬라어로 세메이온, 표징, 증거. 사실 그 세메이온도 계시일 수도 있어. 세메이온이 계시한 거야, 하나님이. 표징으로 보여주신 거야.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탄과 싸우는 거야, 자꾸. 사탄과 싸우면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거야. 왜 전능하지 않아? 전능한다면 싸울 이유가 없다. 싸워봐야 승리가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계속해서 싸워. 그럼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 뭘 싸워야? 그럼 분명히 이 관점은 다른 데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전전 후전을 다시 돌아가서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특히 한글 성경도 그렇지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반드시 노임을 받는다. 1000년 동안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탄을 무정에 가두는데 그게 딱 1000년만 하고 1000년 이후에는 반드시 노임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 이거야. 그 구절에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사탄에게
사탄이 노임이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무신 사탄한테 그 대단한 약점을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 그 문제를 제기할 때 사실 신학자나 우리가 다 쉬쉬 그래요. 우리는 알아. 뭘 알아?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알아. 근데 뭔가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 뭐가 구리니까 천년왕국이 내버려 두고 사탄이 반드시 노임을 받겠다는 말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와? 반드시라는 용어가 나온다고 말이야. 반드시라는 용어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 하나님이 반드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일단 접어두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사탄이 해놓은 일은 고가 마곡을 모아서 하나님하고 대항해.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라 그래. 그때 하나님이 이 싸가지 없는 놈들 그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멸망해 버려.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불이 내려와서 판단이 끝나요. 그걸로 천년왕국이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 20장에 와서 이런 결론이 내린 거예요. 20장에 와서 반드시 노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반드시 노임을 받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왜 반드시 노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필연적인 사연이 뭘까? 너무 깊이 들어갔나? 도대체 여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요한계시록 배경사 세미나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가부가 걸려서 여러분이 나갈 때 제대로 된 걸음걸이로 다 나처럼 걸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살짝 돼. 뭐 여태까지 생각 없이 살았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두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우리한테 산적했구나. 거기서 뭘 깨달아요? 작은 책을 어떻게 먹어봐야 되겠구나. 먹어봐라고. 입에 담가 먹어보라고. 배선 쓰게 들어. 배는 진짜 아픈 건 사실이야. 근데 제가 보니까 입에도 안 달아. 근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마당에 있어서 요한계시록한테 조금 어울리는 계시의 말씀을 줄게. 나는 왜 반드시 하나님이 사탄을 부정에 가둘 수밖에 없고 열어놓을 수밖에 없냐. 그걸 이렇게 나머지 묵시로 생각하고 그러나 명시로 봤을 때 어쨌든 열어놓는다 이가. 열어놓은 것도 묵시로 보자요. 그럼 묵시로 열어놨어. 사탄이 날죠. 날뛰니까 고가 마구 모아서 하나님께 전쟁을 벌여. 그래서 하나님 불시판을 끝내. 그게 묵시야.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시간이 이어지면 사실 조금 맛보기로 다음 시간이 선악과의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시 사탄을 놓여주는 것은 선악과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가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창세기에 있었잖아. 그 창세기 때 선악과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권을 줬다 이 말이야. 사탄한테. 그랬더니 결국 한다는 짓이 고가 마고 모아서 에스겔 37장 38절에 나온 이미지를 소환해서 고가 마고 모아서 하나님한테 덤비라고 싸워. 아니 세상을 다 갖고 온다 그래. 뭐 현무
뭐 현무육, 옷 다 갖고 와도 전 세계에 있는 전쟁에 힘이 있는 미국 다 갖고 와도 싸움을 해. 하나님한테 될까요? 안 될까요? 어림없어요. 하나님의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심판으로 끝내는 거야. 그것으로 일곱 재앙과 일곱 대접이 마지막으로 마치리로다. 근데 사실 천년왕국 20장은 그 이내에 들어가지 않아. 바깥이야. 좀 바깥이야. 그러니까 인 얘기는 빨리 끝내. 근데 단막극이 많이 나와. 어린 양과 용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막극을 정리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현상적인 면을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보면 안 되고 12가지 표징으로 봐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 구도로 대결 구도로 만들어가면 당시 이원론을 찬양한 그 이단들 이원론이 성행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단이 당시에 성행한 이단 중에 하나가 그 이원론자들이에요. 거기 빨려 들어가기에는 이 문제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도 큰 틀에서 첫째 제사장 개념 아까 크게 봤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의 개념, 하나님 보호하시는 성도를 보호하시는 시적인 탄원시에 가까운 개념, 그 다음에 제사장 개념, 그죠? 오늘 봤어요. 천년왕국 개념은 하나님과 싸워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워보지도 않고 이긴다. 하나님이 세미나 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어. 옛날에 한 5기 때인가 어떤 여자 목사님 모셔서 바이블 얘기가 책이 좋대. 그런 소리 하도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그랬더니 이 책은 100만 원 주고 사도 안 아깝대. 그러더니 진짜 조금 있다가 일로 100만 원을 보내서. 그래서 내가 놀라갖고 아니 목사님 책이라도 한 권 더 드릴 거야.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선물할 거 하나만 달래. 어땠대? 그렇게 통 큰 목사님도 있는데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이번 세미나에도 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바꿔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대면으로 볼 때 보기보다 편지로 보니까 힘이 있고 그런 힘이 있는데 생긴 거 보니까 힘이 없고 실망스럽다.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했어. 여러분들이 어쩌면 바이블이나 글만 갖고 저를 봐야 되는지 모르는데 저의 실물을 보고 실망한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책 사시라고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20분 왕창 쉬어. 그리고 미리 못 가게 어차피 잡아두고 있었으니까 갈 사람 가. 여기까지 참고 있었는데 가면 여러분들만 손해지 뭐. 19,000원 책을 그냥도 주니까 1시간만 참으면 참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두서없이 증거한 이 부족한 종의 말을 가다듬도록 정리하도록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성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요. 휴식 시간은 3시 5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사항인데요. 마치시고 가실 때에 준비된 선물이 있습니다. 그거 꼭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 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스태프들이나
우리 박총무님이나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혹시 집회 초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연락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쉬시고 이따 3시 5분에 뵙겠습니다.